내가 참회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나의 앞뒤에 계시며 영원한 친구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목표는 주 예수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의 앞뒤에 계시며 영원한 친구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목표는 주 예수 한 번 더 드릴까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의 앞뒤에 계시며 영원한 친구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목표는 주 예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여 믿음에서 떠나고 욕심에 이끌리며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시작하려는 지금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교독문은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키타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이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오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드림교회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좀비 기독교인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연과 함께 생육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드림교회 가족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과 소통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이 어느 곳에 있던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평안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주님이시기에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는 드림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우와 은주의 가정과 또 혜리와 준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에 가서도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이들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본으로 돌아오는 아란이와 유아 또 아란이 엄마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 중에서도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심히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또한 겨울에 대유행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참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서울의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에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주최 측은 많아야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매주 기록을 갱신하며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12월 3일에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는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의 주말입니다. 국회를 압박하기 위하여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주최 측 추산으로 230만 명입니다. 그 숫자가 허수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언론이 보도한 사진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평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큰 함성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폭력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새롭게 피었다고 세계의 기감이 된다고 감탄하게 되었고 촛불혁명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이 집회에 헌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고 4월에는 대선이 치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씨가 19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취임을 했고 그 이후로 줄곧 적폐청산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취임했던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그리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이루었던 새 정부의 임기가 이제 임기 말에 다가온다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서 원하던 그것을 과연 이루었는가? 그리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결과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모토로 삼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가지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그것은 기회는 공평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성경은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에서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에는 이 메시아의 나라의 원칙을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하였지만,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공평과 정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이고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정치를 정의한다면 정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며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평과 정의를 국정의 지향점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정치가 완전한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일 뿐 이상 그 자체를 결코 실현해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가 세워지고 아무리 청렴하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료의 일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투명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좀비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듣기 거북한 표현이지만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교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이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악인도 아니지만 완전한 의인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유혹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힘껏 외쳤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굽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작은 왜곡, 작은 불의, 작은 타협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악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조금 불의와 조금 타협하고 뭐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세상에는 의외로 큰 거대한 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씨가 부패를 저지른 기업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알면서도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에 혹해서 그의 부패성에 대하여서는 눈 감아준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4대강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비리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속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다소 좀 부패한 경향이 있다 치더라도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가 경제를 잘 아니까 적어도 나라를 부자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또는 이념적으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삐뚤어진 욕망은 독일이라는 한 국가를 불태웠고 또한 온 유럽과 세계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0만 명의 유태인을 인종 청소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한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면 이후로 세워지는 왕이 어떤 왕이든지 간에 결코 나라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좋은 왕과 나쁜 왕의 출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부침을 계속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회가 선과 악의 대결 속에 긴장 속에 역동적으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외칠 뿐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야 하고 장려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과 같이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릅니다. 악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원한을 품고 보복을 하며 재기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계를 게을리지 않는 성실함이 정의의 실현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불의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 핵심 요절인데 터가 무너진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것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부정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절과 같은 상황이 보편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행했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문은 이 악인이 바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람은 사실 악인을 해코지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바른 사람이, 선을 향한 사람이 자기 위에 두고 어떤 사람을 특별히 못 살게 구고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악인은 이 바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깨끗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악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적인 보복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인의 특성은 공격에 적극적입니다.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악인의 매우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완전히 화가 나셔가지고 욕을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독사라는 것은 항상 공격하려고 머리를 드는 그 뱀의 특성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들의 보기에 못마땅한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아주 잔혹하게 공격하려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활쏘기는 전쟁의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살자가 어둠 속에서 자기는 은밀하게 숨은 채 화살을 은밀하게 날리는 비겁한 공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사람에 대한 악인의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게 공격해?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는 더 많은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 쟤는 양심도 없나? 얼굴이 저렇게 두껍나? 우리가 그런 이해를 현실 속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진단할 때 악인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향, 그게 이제 악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 이 본문, 그러니까 시편 11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머리글에서 다윗으로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글과 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2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인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데서 활 쏘기로 죽이려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윗은 공평과 정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말로만 했던 사람이라면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공평과 정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보기 드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여서 그에게 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하며 더 파렴치한 악인들의 함정과 올무가 늘 그를 망가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맨 얼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느 때에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가 세상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세상을 섬기려 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니까 세상도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어때요? 마치 비겁한 암살자와 같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암살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화살은 염치가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적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의롭게 한다, 나라를 정의롭게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절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번 어떤 감동을 준다고 해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상한 현실을 터가 무너진다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진이 희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지진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일본에 살면서 항상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비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만약에 그 터가 무너진다면, 땅이 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은 정신적인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부정당할 때에, 악인이 오히려 의인에게 큰 소리를 칠 때에, 작은 허물은 과도한 심판을 받고 거대한 악행은 무죄를 선고받을 때에 바른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그 당면한 현실이 매우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우리 마음의 패배감, 상실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선량하게 살아온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결론은 뭔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누명이 돌아오고 이런 현실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고 나쁜 놈이 더 잘 살고 나쁜 놈에게 권력이 가고 나쁜 놈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회찬이라는 의원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고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트루킹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노회찬 의원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과 특검은 한쪽의 말만 듣고 수사를 계속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판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재판에서 완전히 반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이 트루킹이라고 불려졌던 그 책임자가 김동원 씨입니다. 근데 그 김동원 씨가 자기 재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회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익범 특검이 단독 면담에서 노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은 부분을 진술해 주면 진술에서 희생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진술 번복을 할 요량으로 그냥 특검이 바라는 대로 자기가 진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특검이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서 자기가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의 유서를 보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대가도 약속한 바는 없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경공모라고 하는 그 트루킹이라고 하는 김동원 씨가 사적으로 자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경공모라고 하는 그런 정치 모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금을 이렇게 노회찬 의원에게 갈 거면 굳이 경공모를 통하지 않고 그냥 노회찬 의원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주었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정식으로 밟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회원들이 17반 이렇게 걷어주는 거니까 정치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노회찬 의원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건넸던 트루킹이라는 사람이 특검과 이제 공모해서 노회찬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청탁이 있었다고 이제 진술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정신으로 만들려는 그런 공작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거짓말이었지만 노회찬은 그 울무에서 발을 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벗어놓은 신발이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아주 낡은 신발이었는데 밑창이다 이렇게 다른 그런 신발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저런 신발을 신고 살았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남루한 신발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 그가 얼마나 청렴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해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노회찬보다 더 청렴해서 노회찬을 더러운 정치인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지 못했대요. 자기 것을 사본 적이 없다고. 그를 추모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생전에 그거 하나 사줬으면 좋았을 걸 못 사줘서 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을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덫으로 잡으려 했을 때 그의 정직과 결백을 믿어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결심하고 동생이 사는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 난간에 이제 뛰어내리려고 섰을 때 내려다본 광경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과 같이 터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공평과 정의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평생을 노동자의 편에 서서 좋은 구두 한 벌 없이 선글라스 하나 없이 살아왔던 노회찬을 파렴치하고 이중인격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인의 어둠 속에서 숨어 바른 사람을 겨누는 화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 상황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세상의 민낯을 보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공평과 정의를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드러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은 불의한 자가 더 기고만장하고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인데, 그래서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공평과 정의가 마치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인을 편들어 주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때요? 불의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 심판의 재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되리로다 이랬잖아요. 미래형 시제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거에 악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건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 독재자든지 과도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는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과거의 교훈을 미래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잘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결국에는 그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이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늘 더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불의한 타협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의한 타협이 모여져서 결국은 거대한 악이 탄생하는 모태가 되고 요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불의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선택이 세상을 온통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불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도 해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좀 더 근신하여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사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좀 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일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몽땅 다 짐지어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손잡고 책임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도 더 투명해지도록, 나라도 더 투명해지도록,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더 그렇게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지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당면한 악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더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세상을 보면 온통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은 사람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 한 사람 새로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고 미래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꺾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무를,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표지를 늘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겨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은 열매의 달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금년을 통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을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년에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2020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방역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철에는 인플루엔자와 이 코로나가 함께 유행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전부 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꼭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챙겨주셔서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배 특성과 대표 기도에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성 가정별로 준비하셔서 하신 분들도 또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한 거 끝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준비하셔서 동경드림교회 예배가 역동적인 모두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 혼자 하는 원맨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도 마음을 모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모두 주십시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챌린지가 이번 주로 마감됩니다. 사실은 8월 달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달 더 연장해서 9월 달까지 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편 7편을 마음에 담는 여정이라는 부제 가운데 시편 1편, 23편, 67편, 100편, 121편, 127편, 133편을 우리가 암송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완주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네 번째 완주자는 우리 김대승 성도님, 은호 아빠가 완주하셔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이 예배 영상과 함께 게시될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시편 7편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마음을 두어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암송해도 금세 잊어버릴 걸 압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다르고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유익을 알고 목사가 권하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갖다가 교회에서 하나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두어서 이 시편 7편을 마음에 담는 여정의 이후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번 주 오늘로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상은 10월 11일에서 18일 주간에 제가 일본에 돌아가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다 그랬는데,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적당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기념될 만한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투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미라 자매 가정, 그리고 김대승, 김신혜 성도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지요.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경 자매님, 아란이 엄마가 10월 초에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순조롭게 잘 갓난아기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10월 10일에 일본행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는 10월 1일이 우리 민족 구위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가장 좋은 명절이 되어야 할 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다 경계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명절날 고향에 자녀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이동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상실감이 크고 또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먼 이국 땅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평소보다 더 긴 영상통화, 또 관심 있는 그런 안부 편지, 또 두툼한 용돈, 또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해서 이 명절이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더 마음의 따뜻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드림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가족까지 뜻깊은 명절, 또 우리가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늘 용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당하여 성도들이 낙심하기도 하며 우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가정 속에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람의 열매가 거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소통할 때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꼭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